삶을 생각해 보면 거의 누구나 다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명의 삶을 사는 삶, 또 다른 하나는 쫓기는 삶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둘 어느 중간 지점에 있을 것 같습니다. 쫓기는 삶의 특징은 외면 세계가 중심입니다. 바깥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세상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중심이 된 삶이죠. 또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 중심의 삶이에요. 뭔가 이루어가는 것이죠. 또 결과에 집중하는 삶, 바로 이러한 모습은 쫓기는 삶의 특징입니다.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때로는 자신의 이름이 이런 성취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허세를 부리거나 자신만만하거나 또 교만하기 쉬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소명의 삶,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삶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내면지향적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가지고 내면지향적인 삶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 겉으로 드러나는 것 자체보다는 내적인 성숙, 내면의 성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과정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삽니다. 소명의 삶을 사는 사람은 대체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명하고 또 인정받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소명의 삶을 사는 사람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소명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삶, 쫓기는 삶이냐 소명의 삶이냐, 이 두 가지 삶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성공했을 때 혹은 시련을 만날 때입니다. 쫓기는 사람은 성공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남을 무시하고요, 판단합니다. 반면에 역경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당한 그런 역경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쩔쩔맵니다. 절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비교의식을 가져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시련을 당하지 하면서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그 삶이 쉽게 흔들립니다. 반면에 부르심을 받은 삶은 성공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성공의 기쁨과 열매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눕니다. 또 이런 사람은 역경을 만나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력을 발휘하면서 우리 성품 학교할 때 우리가 생각했죠? 인내력을 발휘하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면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다 만납니다. 쫓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소명의 삶, 부르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만납니다. 자, 쫓기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모습이 어떤지는 우리가 직접 사진이 남아 있어서 보면 좋겠지만 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통일 왕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셨죠. 처음에는 한 나라였어요. 그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신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그 소명의 삶을 끝까지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쫓기는 삶을 살다가 전쟁터에서 적이 쏜 화살에 맞아
자기가 죽게 되자 스스로 칼 위에 엎어져서, 쉽게 말하면 스스로 자기가 목숨을 끊어 최후를 마친 그러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자 그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외면 세계가 중심이었던 사울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울이 자기 사울 유튜브, 사울 TV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다윗 TV가 더 유명해지는 겁니다. 좋아요가 다윗 TV가 수만이 올라가고 자기는 별로 없는 겁니다. 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유튜브에는 댓글이 막 달리는데 자기는 별로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경쟁심과 시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자기와 경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은 점점 폭력적이 되었고 심지어는 정신 이상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처음에 순수하고 겸손했던 마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왕 위에 올랐지만 자신의 내면을 가꾸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기 위해서 그의 믿음 그리고 내면의 성품에 바탕을 둔 왕의 리더십을 세우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실패하였죠. 그는 자기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왕이 되었는지 그 소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취, 결과 중심의 삶, 외면 세계 중심의 삶, 바로 외면 세계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된 것이죠. 오직 권력과 인기와 명예를 쫓다가 쫓기는 삶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자, 이 사울과는 대조적으로 소명의 삶을 잘 보여주는 사람 가운데 저는 세례 요한을 생각해 봤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은 좀 굉장히 거친 모습, 그를 묘사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그러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초라했습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성장했고 아주 간소한 음식을 먹었으며 보잘것없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특별한 내면의 힘과 아름다움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쫓기는 삶을 살았던 사울과 소명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의 모습은 위기를 만났을 때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볼까요? 한동안 세례 요한은 대단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의 선포하는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회개의 운동을 일으켰고 그 운동이 대단했습니다. 촛불 집회에 견줄 만한 그런 엄청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부터 자기를 따랐던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기가 추락하는 상황 속에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부름받은 삶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겐 첫째, 청지기 의식이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셋째, 목적이 분명합니다.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넷째, 헌신하며 실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가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명의 사람에게는 청지기 의식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누군가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이 무엇인가를 맡겨주면 주인의 뜻에 따라 그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따라서 주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 일을 그만두어야 하고요, 주인이 원하면 그 일을 다시 주인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요한은 그가 한 일이 자기의 일이 아닌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일임을 알았어요. 하늘에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애초부터 군중들이 자기 일을 따르게 할 때에 그 군중이 자기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면 그는 얼마든지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청지기 의식,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자질입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어땠나요? 그는 왕권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왕권을 청지기 의식으로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진 그 권력을 그는 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셨다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부르심을 받은 삶의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당연히 내 거야. 이거는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당연히 내가 누릴 권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정말 내 자신의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가요? 여기서 우리는 쫓기는 삶을 사느냐,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사느냐가 결정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쫓기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이고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명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쫓기는 사람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절망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든 예수님에게로 가든 제자가 예수님에게로 가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이 건강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뜻이죠. 요한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당신 그리스도 맞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관해 환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쫓기는 삶을 살고 그래서 내면이 허약한 사람일수록 자기 정체성의 환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지위, 자기의 역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을 구별할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자리에 앉게 되면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사울이 그러했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한때 맘만 먹으면 쉽게 군중들을 선동하고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군중들의 그 괄체에 목말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따라오는 그러한 군중들을 보면서 교만함과 야심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의 환호 소리와 박수 소리가 클수록 내면에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에게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일찍이 광야에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돌아보며 건강하게 세웠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온 세상이 온갖 인기와 명예의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평판에 쉽게 유혹됩니다. 페이북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하고 난리치는 세상이 요즘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SNS들은 서로의 관계를 이어주고 친밀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자기 과시가 될 수도 있고 시기와 경쟁이 될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게 상처와 소외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쫓기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사는가는 내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그대로 드러납니다. 남이 나를 보는 것에 신경 쓰고 남이 나를 결정하게 하면서 자신이 누군가를 잊어버린다면 메시아적 환상이 서서히 우리의 인격과 내면을 오염시킬 것입니다. 외면 세계가 내면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메시아 환상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전에는 나는 회방자, 방해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함으로써 자기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소명의 삶을 살아야 할 자기를 지켜가는 그의 노력이 엿보이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소명의 삶을 사는 사람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목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요한은 말하죠.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바로 그것을 너희들은 말해야 된다.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메시아를 위해 오히려 준비하는 자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목적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랑의 들러리일 뿐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를 돕고 축복해주고 곁에서 함께 해주는 들러리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그 신랑이고 신부이죠.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들러리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들러리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안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고 그의 사명이었고 그는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코로나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목적의식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목적의식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왜 이러한 직분이 있고,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고, 내게 왜 이러한 가정, 이러한 직장, 이러한 사업, 내게 왜 이러한 삶을 주셨는지, 무엇을 위해서인지를 놓치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쫓기는 삶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이때 우리는 내 삶의 목적, 사명, 부르심의 뜻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헌신함으로 실천합니다. 무엇에 헌신할까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입니다. 사명이죠. 사명에 헌신하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소명의 사람은 청직이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며 목적의식이 분명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요한은 오히려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가게 하였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때로는 조용히 물러날 줄도 압니다. 소명의 사람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신이 작아지고 쇠하여집니다. 요한은 마지막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 참수되었습니다. 정말로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하였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소명의 삶을 지켰기 때문이죠.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군중이 예수님께로 떠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떠나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성공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만족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내면을 부지런히 가꾼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은 어떻게 이러한 소명의 사람이 되었을까? 사실 요한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상상을 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요한의 부모님을 먼저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요한의 부모님이 나오죠.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스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사모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아주 나이가 많아서 40대 후반에 제 생각에 요한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을까요? 그런데 요한의 그 출생 때부터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그가 출생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은 요한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려서부터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 요한은 고결함과 경건함과 인내심을 갖춘 부모를 통해 깊은 영적인 영향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요한을 낳기에 아마 요한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렇다면 일찍 부모를 잃은 요한은 그 상실감과 아픔과 위기를 받아서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돌보는 시간으로 삼지 않았을까요? 그러기에 그는 스스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깊은 광야에 들어가 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던 요한에게 임했고 성령 충만한
요한은 그 부르심에 순복하였습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 척박한 곳, 고독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런 광야에서는 내면 세계의 중요함이 더 드러납니다. 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아마도 이렇게 요한은 소명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죠. 게다가 무더위까지 찾아왔어요. 근데 이번 무더위는 열도움 현상으로 이게 쉽게 물러갈 것 같지 않습니다. 거의 40도 육박하는 기온이 올라가죠.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자,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면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 내 삶의 힘인가요? 나는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고 있나요? 사울과 세례 요한 중에 나는 누구에게 더 가까운 모습입니까? 성도의 삶은 소명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이죠.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코로나 광야의 시간을 내면 세계를 가꾸고 돌보는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외면으로부터 내면으로 재조정할 때입니다. 쫓기는 삶에서 부르심의 삶으로 다시 자리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사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세례 요한이 될 것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씨름하면서 진정한 소명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